우리 다 같이 2월 14일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예배를 32장을 찬송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한 번 더 찬송합시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산상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을 기뻐하며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볼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이 지나고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목회 칼럼을 참고하셔서 목장별로 영성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수요일에는 새벽과 저녁에 기도회를 갖겠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길 인도자 전체 모임 다음 주일에 있고 생명의 삶 오늘 휴강하고 역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총목자 연합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참여 신청하신 목자님들은 위층에 주방 그 탁자 위에다가 티셔츠 그리고 교재 그리고 배지를 이번에 마련했더라고요. 배지, 가정교회 배지인 것 같습니다. 배지랑 그리고 볼펜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모임이 이야기교회에서 있습니다. 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좀 방역 지침이 완화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아마 1, 2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예배와 2부 예배가 좀 폭넓게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오늘 함께 읽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바라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 아들이 급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가정에서 혹은 타지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도 함께 갖습니다. 이어서 윤경근 목자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합시다.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도 설 연휴 기간을 평안히 휴식을 보내게 하시고 교회와 온근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우리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는 세상의 것에 향해 있으며 스스로 주인되어 생활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숨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의 주인인 되심을 선포하며 생활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충성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로 근심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가슴 아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산돌교회 공동체가 감사 나눔과 행복의 길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념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금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경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선돌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실천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데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나는 날인데 내일 직장에 갈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고 느끼고 이렇게 행복해하는, 좋아하는 것과 비교 안 되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 경험을 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지내는 모습을 이 변모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산상 변모주일의 설교는 거의 같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깔로 새하얗게 빛이 나셨고, 또 그 모습은 너무나 천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말로만 전해 듣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와서 얘기를 나누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황홀경 속에서 제자들이 있게 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됐다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소원도 성취되어지는 것 같고, 이 천상의 위대하신 분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여기가 있는 것이 좋겠어,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모실 테니까 내려가지 맙시다. 저 아래로 일상으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런 유혹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변화산상의 그 장엄했던 광경을 어렴풋이 상상하지만 구체적으로 짐작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과 자기도 모르게 이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정도에서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고 보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주 웅장한 예배당에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런 집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골방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든지,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 속에서 야,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감정이 와서 이 자리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때에 예배 시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 손을 내리면 그 은혜가 중단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손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현실의 다른 문제로 방해받고 싶지 않고 오로지 그 자리 그 순간을 계속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최고의 기쁨, 보람, 그것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감동이 계속 머무르고 싶어집니다. 산 위에만 머무르고 싶습니다. 산 밑으로 돌아가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 경험을 잊지 못해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좋다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 앞에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렸다 이런 일체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무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간접적인 대답만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빛과 구름 속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나와서 바로 묵묵히 산 밑으로 내려가시는 장면이 9절에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 있고 싶은데 내려가야 하나 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내려가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생각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산 아래를 향해 내려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깊은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 깊은 뜻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감동이 미쳐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산 위의 황홀함은 최고의 기쁨이고 산 밑의 생활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황홀감을 늘 사모하고 경험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좋은 것과 행복한 것들과 기쁨은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생이나 걱정거리가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데서 오는 기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산 위에 있으니 산 밑에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좋으니까 속도 안 썩으니까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순간들이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해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즐기는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순간을 마치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이 현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초막 찢고 황홀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제자들의 마음과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문제에 직면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기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 삶을 살고 계실까?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소중했을까? 그 소중함이 우리의 소중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17일부터는 제수요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제수요일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직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던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싫어하고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선교를 추구하는 그러한 기간을 40일 동안 갖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이 그 고난으로 거쳐진 것이라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져서 승리하셨던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받고서 생을 마치는 것이 전부였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명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생활을 우리에게 느끼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피해서 마치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각 상태에 빠져서 살아가거나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문제와 직면하고 죄와 직면하고 환난을 직면하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들, 가장 좋은 것들을 캐내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 아침 하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한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소유하고 되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어디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어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이 없거나 문제가 없거나 그래서 고통에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영원히 솟아나는 기쁨의 샘이 생기고 영원에 이른 삶을 살게 되는 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주셔서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주변적인 보여주시는 이 황홀경 속의 변화산 위의 모습이나 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것들이나 오늘 세뱃돈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좋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죄인인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불평하지만 힘들어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없다고 지루해합니다. 대개는 그렇더라고요. 심심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근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근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고난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이 많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속에서 솟아나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존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데서 오는 중단 없는 기쁨, 영원히 솟아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 없이, 이 본문에서 말 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쁨을 다윗은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들이 지켜보는 현장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고 여러분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일 것 같습니까? 심약한 사람은 긴장되어 침이 바짝바짝 마를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원수들 앞에서는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혹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늘 노심초사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원수의 눈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속에 잔치상이 차려지는데 대적을 망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산 밑에, 이 황홀경 속에 있지만 저 산 밑에 그 생활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석이 있고 그 보화를 캐내어 살아가는 보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있지요. 옛날 성경에는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문제가 없어서 좋아하거나 소원이 성취되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믿게 되어서 좋아하고, 믿음이 안 자라던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좋아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되던 목장 식구가 문제 해결되는 것을 보고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명절을 지내면서도 내가 잘 되어서, 네가 잘 되어서, 이거보다 내가 잘 되어서 너한테 잘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쁜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이 좋게 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떠신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원해서 그분의 마음과 심장을 갖고 사랑도 하고 내가 죽기도 하는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남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감사 나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얻는 것, 이루어진 것, 내가 성공한 것, 하루의 일상 이런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반대는 당연합니다고 말씀을 설교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나눔을 하다가 보니까 일상이 감사로 충만합니다. 먹는 것도 감사하고, 따뜻한 집도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던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맑은 공기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얻는 것,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감사 나눔의 너무나 좋은 점이고, 우리는 훈련되지 않았던 이런 감사 나눔을 잘 훈련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그러한 감사와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간증하는 행복의 길 인도자도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나눔 훈련이나 또는 이 행복의 길을 통하여서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그 감사와 기쁨이 흘러가지 않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다, 내 삶이 이렇게 좋다, 목장이 이렇게 좋다 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 개발이나 하고 또 그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감사 나눔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경계하는 것이 나의 개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감사 나눔과 구별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늘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뉴에이지 사상이나 세상에서의 감사 나눔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잘 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나눔을 했더니 내가 좋은 사람이 되더라, 여기에 포커스,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 위에 머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산 밑에 내려와서 이웃을 위해서 고난을 직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합시다, 감사 나눔 합시다, 행복의 길 합시다, 목장에 모입시다. 하지만 이거 다 안 해도 됩니다. 봉사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참된 문제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실종된 채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했던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르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더불어 주시는 것들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기쁨을 안다면 산 위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런 것들을 짓고 살고자 하겠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런 찬송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신자의 참된 기쁨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분의 은혜로 소생되고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기쁨입니다. 그분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원수들이 보고 있지만 환난과
궁핍과 문제가 늘 상존하지만 그러더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 잔이 넘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주님이 내 속에 솟아나게 만드는 기쁨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산 위에 올라가 보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황홀경도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자원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좋아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만 우리가 참으로 누려야 될 기쁨은 산 아래 삶의 자리,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45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깨달으며 한 1분 동안 각자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가지신 분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영생의 샘물을 가지셨다면 주변에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필요를 채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기쁨이 아직 없다면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그 은혜의 기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그 하나님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재헌신하시는 분들은 예배 영상 아래에 혹은 제 앞으로 문자를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 문자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예배 후에 나눔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열매 맺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